합니다. 하나님, 아내가 아가씨 때는 참 아름답고 성품이 고하는데 지금은 도대체 왜 저렇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정말 몰라서 그러냐? 아가씨는 내가 만들었고 와이프는 네가 만들어서 그래.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그리고 아내가 남편을 도울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생명과 아름다움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내 배우자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최고의 내조이자 방법입니다. 창세기 5장에 보시면 아담의 족보들이 주르륵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같은 문장들이 계속 반복되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두 절만 잠깐 읽어드리면요.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누구를 낳았고 살다가 죽었더라. 낳았고 살다가 죽었더라. 그것이 5장 끝에까지 계속 반복이 됩니다. 다른 말은 안 나오고요. 여러분, 이것이, 그 말이 계속 반복이 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하고 이룬 업적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내가 어느 지역 출신이고 어느 학교 출신이고 성적이 좋았는지 나빴는지,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업적을 이루었는지, 여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단 하나입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저이고, 하나님의 목적은 이 자리에 있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나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원하십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과 다 똑같은데 이 에녹 한 명에게만 살짝 다른 부분이 있죠. 아마 아실 겁니다. 5장 24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과 가까이 했다라는 그러한 말이 되겠죠. 가까이 있으면 친해지고, 친해지면 가까이 있게 됩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가까이 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도 이 에녹을 얼마나 원하셨으면 죽음을 경험시키지 않으시고 데려가셨겠습니까? 우리 주키 친구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두 사람, 에녹 말고 또 누군지 알아요? 그죠? 엘로 시작하는 엘리야라는 사람이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유일한 두 명이에요.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사람, 그죠? 얼마나 가까이 두고 싶었으면 죽음을 경험시키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을까요? 하나님은 나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의 특징 두 가지가 있는데, 자, 페이지 한번 넘겨주시면요. 첫 번째는 관계는 어떤 추상적인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관계는 실제적인 거라는 것입니다. 애매모호한 머릿속 생각이었다고 한다면 굳이 에녹을 데려가실 이유가 없었겠죠. 그리고 성경 곳곳에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왜 하셨겠습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질투하시고 분도 내시고 보면 분명 이 관계는 추상적인 게 아니라 실제적이라는 거죠. 또 하나 예를 들면, 내가 만약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그러한 관계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 일에 대해서 우리의 감정이 어떠한 감정이 들겠습니까? 화가 나겠죠. 하나님의 이름을 누군가가 모욕하고 있다면. 그 좋은 예가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에게 있었죠.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그 골리앗을 대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바뀌어 버리게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있었더니 인생 자체가 변화되는 일이 생긴 겁니다. 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정말로 존경한다면, 그렇게 두려워한다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을 나도 싫어하고 멀리하게 되겠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을 내가 멀리한다. 그것만으로도 삶의 변화가 분명 시작이 될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렇게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은 관계에도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관계가 많이 있지만 이 자리에도 지금 저희가 벌써 거의 30명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각자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는 다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친구들이 많이 이제 있으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 친구들 중에서도 내가 정말로 마음을 터놓고 깊이 내 속에 있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죠? 저만 해도 2명이었는데 이 한 녀석은 지금 연락 두절입니다. 지금 한 10년째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거 말을 하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하여튼 근데 딱 한 명이 있는데 근데 멀리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잘 이야기도 이제 못 하기는 이제 하고요. 그러니까 친구가 여럿 있어도 깊은 속마음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3장 33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와는 친구처럼, 그죠? 친밀하기 때문에 얼굴과 얼굴을 마주해서 말씀을 하신다고 합니다. 자,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면 당연히 그 상대방의 마음과 뜻을 잘 알 수밖에 없겠죠. 즉 모세는 하나님과 그렇게 대면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자신도 하나님께 아뢰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가늠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모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잠깐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세의 노년에 그는 이러한 고백을 했을 것 같다. 어떤 고백이냐면 이런 고백입니다. 하나님, 비록 내가 가나안 땅에까지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직전에서 내가 멈추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 물론 마음 한켠에는 하나님 제가 정말 광야에서 고생했는데 그래도 가나안 땅에 한 발이라도 좀 들어가면 안 될까요? 라는 마음이 있었겠지만 그 많은 시간 세월들을 하나님과 동행한 이제 곧 죽음을 앞두고 있는 모세 입장에서는 하나님 당신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그 고백을 이 모세의 노년에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저것 요구를 하다가 관계가 깊어진 후에는 자기만 있으면 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약간 좀 닭살인가요? 어쨌든 우리가 정말 친밀하면 다른 것은 필요 없죠. 그 대상만, 그 존재만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하나님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지만 나중에 그 관계가 정말 깊어지게 되면 비록 내가 원하는 것이 내 뜻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아도 정말 내 감은 그 두 눈 하나에 계신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가능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두 가지 특징을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실제적인 관계가 하나님과의 그 사이 가운데에 있으십니까? 또는 그 관계의 깊이는 어떠신가요? 깊었지만 과거에는 깊었습니다. 내가 왕년에는 청년 때는 깊었습니다. 과거형인가요? 아니면 지금이신가요? 지금 여러분들의 그 관계의 깊이는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죠? 화목해 하시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것처럼 그만큼 우리를 원하시고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벌써 절반이 지났습니다. 오늘 같은 날 길게 하면 별로 이제 그렇게 해서 덕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아서 오늘 말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길 원하는데요.
4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저희가 지금 야고보서를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쩜 이렇게 제가 기도하면서 송구영 씨 때 무슨 말씀을 할까 했는데 그 생각난 것과 이 야고보서 말씀이 딱 연결이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고생 안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정말 이제 참 주신 은혜가 있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 저기 보시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한 두 가지 권면을 오늘 8절 한 절 말씀에서 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권면은 무엇이냐면 나의 힘, 나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십니다. 8절 서두를 보시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명령어를 쓰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이는 우리의 의지와 노력을 향한 권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자기 옆에 억지로 끌어서 막 이렇게 강요해서 그렇게 두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있어서 조금 그렇긴 하지만 조폭들이 나오는 영화 보신 적 있으시죠? 옛날에 누구죠? 조폭 마누라 이런 영화 되게 인기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영화 보면 항상 나오는 그런 이제 인물들이 있죠. 그 조폭의 여인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왜 그러세요? 그런데 해가지고 강제로 옆에 딱 앉히지 않습니까? 너 나 떠나면 알지? 이게 보통 조폭 여행에 나오는 대부분의 그러한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대상으로 여기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죠? 노크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어나서 우리의 의지와 힘을 동원해서 문을 열어야죠. 그리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려야 합니다. 노크는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시지만 거기에 우리가 응답하고 우리가 일어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때로는 내 마음을 깨고 때로는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참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지만 그럼에도 말씀을 펴는 이 의지와 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되는 우리의 그러한 어떤 힘을 써서 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회복하고 싶다, 내가 회복하고 싶다 그렇다고 한다면 의지와 힘을 써야 됩니다. 우리의 일상이 너무나도 빠르게 돌아가고 참 그러지 않습니까? 때문에 내가 의도적으로 이 바쁜 일상들을 멈추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핸드폰 속에 수많은 그런 말들과 그런 우리의 이목을 끄는 영상들 속에서 내가 의도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거부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독대하는 방법은 단언컨대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있다면 저를 좀 제발 좀 알려주세요. 그런 걸 끊지 않고 하나님을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제가 제 전 재산을 드리고라도 그 방법을 사겠습니다. 정말로요. 동의가 되시나요? 없습니다. 중단하지 않고서는 독대하는 방법을 여러분 단언컨대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는 권면은요, 우리가 살펴봤던 야고보서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을 하는 그 실천적인 믿음, 행하는 믿음, 보이는 믿음처럼 적극적인 자세로 행해라,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그 임재를 향해서 힘을 다하여서 나가라라는 그런 실천적인 권면으로 오는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러한 작은 다짐과 도전들이 25년도 새해에는 저에게 또한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참 감사한 것은 은혜가 빠질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택했는데요, 은혜가 이 구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서 나아가면 주어지는 은혜는요, 하나님께서도 마중 나와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8절 서두를 눈으로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반걸음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한 걸음 다가와 주신다는 말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이 말씀이 있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찾으면 만나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일정 시간을 떼어서 말씀을 보고 고요한 중에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기꺼이 만나 주신다를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누가복음에 탕자의 비유가 있죠.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가서 그냥 짧은 기간 만에 다 그냥 탕진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그때 그래서 내 아버지 집에는 참 먹을 것도 많고 하면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막 돌아올 때 아버지는 어디 계셨을까요? 외출하셨습니까? 아니면 집 안에 계셨습니까? 집 앞에도 아닙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아버지는 어디에 계셨을까요? 20절에 따르면 그렇죠. 집 앞도 아니고 집 앞에서 아들이 올 길을 예상하고 마중 나와 있었던 겁니다. 그 자리에 기다리신 것도 아니고 마중 나와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한 걸음 가면 하나님은 5걸음 다가와 주시고 우리가 반 걸음 가면 하나님 한 걸음 다가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저는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권면은요. 가까이 하기 위한 두 번째 권면, 손을 깨끗이 하라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자들은요. 손을 깨끗이 함으로 마음을 성결하게 정결하게 한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손을 깨끗이 씻는지 혹시 기억나시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 혹시 계신가요? 손을 깨끗이 해야 되는 사람들, 그렇죠? 레위지파의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이라는 큰 물이 담긴 대형 접시에 손과 때로는 이 발에 있는 먼지를 떨기 위해서 물로 씻습니다. 자신의 몸을 정결케 하는 정결 의식이죠. 근데 이 의식을 하지 않고 지성소로 들어가면 죽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반드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이 물두멍에서 자신을 정결케 하는 그 정결 의식을 행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해서, 충만히 거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손,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그러한 의식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러한 작업들이 우리에게 여러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죄악들을 회개하고 주님의 임재를 가난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여러분 한번 야고보서 4장 4절을 눈으로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서두에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원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죠. 세상과 벗된 것이 정결하게 하지 못한 그러한 나의 손과 나의 마음,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정말 이 살아계신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비추이는 작업들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정욕이든 음란이든 미움이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사하여 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손을 성결케 하는 경건의 작업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으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 안의 죄악도 힘을 잃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러니까 역설적인 어떻게 보면 구조죠. 내가 스스로 깨끗하게 해야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내 안에 죄도 드러나고 죄가 드러나면 그것을 아버지 앞에 내어놓게 된다는 겁니다. 때문에 이 두 가지 중에서 제가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강조점을 두었으면 하는 것은요, 후자입니다. 내가 깨끗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는 하나님께도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가까이 있을까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그 빛 가운데에서 나의 심령이, 나의 생활이, 나의 생각이, 나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그러면 회개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자꾸 내가 회개하고 씻어내려고 하면 영적 결벽증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그랬습니다. 뭐 하나 죄 지으면 집에 가서 주님, 나는 하나님 자녀가 아닌가 봐요. 너무 괴로웠어요. 근데 이게 영적 결벽증이더라고요. 혹 그런 분 계시면 자유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클리어한 티 한 점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목회자나 성도분이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기에 물론 내 안인 것도 내가 돌아보고 회개하고 해야 되지만 우리 우선적인 초점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러면 자연스레 우리의 심령들도 정결케 되는 그런 역사들이 이루어납니다. 이제 오늘 준비한 말씀은 사실 이제 끝입니다. 우리나라에 큰 산들이 있죠. 저는 관악산을 좋아하기도 하고 집 근처에 있어서 자주 갔는데요. 버스를 타고 노량진에서 이렇게 출발해서 신림동 쪽 이렇게 가다 보면 관악산이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그때는 그렇게 커 보이지 않죠. 노량진에 출발할 때는요. 근데 그 서울대 입구를 지나서 관악산 입구 탁 내리면 다 올려다봐도 산이 다 보이지 않을 정도로 큽니다. 그 산이 크게 보이는 이유는 산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작게 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크게 보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크게 보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면 됩니다. 크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이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 한 문장 우리가 마음에 붙들고 찬양과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